우리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안식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시간교리 문답 42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준비가 됐나요?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역시 우리 현목이는 센스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교리 문답 42문 10계명 중에 4계명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넷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국경일과 기념일을 구별해서 특별하게 지키듯 매 주일에는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교회와 함께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며 자비를 베푸는 일을 실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안식일에 쉼을 주시려고 안식일에 무덤에 묻히셨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그 시간교리 문답 내용에서 나와 있듯이요. 오늘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신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생기 넘치는 신자 중에서 주일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보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 더. 당신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생기 넘치는 신자 중에서 주일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보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맥체인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일 전체를 거룩하게 지키는 걸 우리는 기뻐하고 있나요? 정말 활력 있는 신자로서 그렇게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주일이 그냥 빨리 해치워버려야 할 어떤 내가 해야 될 의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지금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 4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과 주일이 왜 동의어로 쓰였는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4계명을 통해서 주일 성수를 한다는 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일 성수에서 우리는 어떤 걸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주인이자 이 주일이라고 불리는 이 주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4계명, 안식일은 왜 주일과 동의어로 쓰이게 되었을까요? 아마 시간교리 문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뭐 별로 이질감을 못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그냥 주일 성수하란 말 아니었어? 라고 받아들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불편러들, 성경을 조금 읽어봤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금세 알 수 있죠. 주일 성수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4계명은 나와 있죠. 그리고 심지어 4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요, 일곱째 날, 토요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언제죠? 일주일의 첫날, 일요일이죠. 그렇다면 왜 안식일은 주일과 동의어로, 그리고 시간교리 문답은 왜 4계명을 설명하면서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율법을 3가지 법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들 중에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명령, 세대와 시대를 관통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10계명 같은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과거에만 지켰던 법이 아니라 지금도 지켜야 되는 인류의 보편적인 법이죠. 두 번째 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제사나 종교 의식에 행했던 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 그리고 절기, 그리고 그 정결법이라고 해서 이거 먹으면 부정해져, 이거 먹으면 거룩해져, 이런 법들, 그리고 이제 성막과 성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의식법 안에 담겨 있죠. 근데 의식법의 특징은 뭐냐면요, 결국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의식법을 지킬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법이죠. 시민법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질서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형법, 민법, 복지법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퉜을 때 어떻게 중재해야 되는지, 누군가의 물건을 손괴했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이 그 법에 나와 있죠. 이 시민법은 지금 정의와 자비라는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서 다른 형태로 각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세 개 법 중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 기찬 형님 어느 법에 속할까요? 우리끼리인데 뭐. 두 번째, 의식법. 그렇죠? 의식법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은요, 이 안식일을요, 의식법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 근거 구절이 성경에 심지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더 이상 그 두 번째 의식법을 강요하지 말라고요.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2장 16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안식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안 지켜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것은요, 일종의 관용어구로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지칭하게 만드셨죠. 이 부분,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요, 관용어구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식법 안에 있는 절기의 총칭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실제로 이 표현은요, 에스겔서 45장 17절에도 동일하게 써 있습니다. 거기에도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절기를 총칭하는 관용어로 쓰이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러분, 아까 도덕법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 그랬죠? 10계명이라 그랬습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의식법이 아니라요, 도덕법입니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세대와 시대를 관통해서 지켜야 되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4계명을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지키게 될까요? 그 내용과 정신을 지금 왜 우리는 주일에 지키게 됐을까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자연스럽게 주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일을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그 주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요, 안식일 전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오늘 시간교리 분담에서 읽은 것처럼 안식일에는요,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날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벤자민 워필드는요, 이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안식일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의 아침에 주일을 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사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도 그 오순절, 일요일, 주의 날이었습니다. 주일이었죠.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처음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연스럽게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 언제죠? 일요일, 주일이죠. 이때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도 나오죠. 매주 첫날에 너희가 모이는 그 예배의 시간에 연보해라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계시록을 저작했던 그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gat혀 있었습니다. 유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내가 주의 날에 주일에 환상을 봤다. 그리고 나는 계시록을 쓰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미국의 신약학자인 로버트 마운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환상은 주의 날에 일어났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여호와의 날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즉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인류에 임하는 최종적 완성의 날을 미리 가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 구절을 한 주간의 첫날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인 주일이 기독교 문학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경우로 보는 것이다. 그것은 주의 날이다. 왜냐하면 한 주간의 첫날에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부터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교 사상이 그들의 황제를 섬기는 특별한 날을 구별했듯이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매주의 첫날을 선택했다. 이렇게 4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정신은 자연스럽게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4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계명을 통해서 우리 주일 성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는요, 멈춤으로써 안식하는 것을 우린 주일 성수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멈춤으로써 안식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이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히 행하라 했을 때 이 안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중단하다, 멈추다, 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멈추면서 쉰다, 중단하면서 안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멈춰서 쉬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기억하라고 합니다. 뭐요? 가장 먼저 기억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애굽 땅, 지금 말로 하면 이집트죠. 이집트 땅에서 종이 되었다는 것,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로 나오기 전에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왕, 애굽 왕 바로, 지금 이제부터 제가 이집트 파라오라는 말을 쓸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애굽이라고 써 있는 거, 이게 이집트고요. 애굽 왕 바로라고 쓰인 게 파라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세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어떤 권력 아래서 계속해서 노역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노역 생활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백성들은 굉장히 고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어떤 걸 파라오가 시켰을까요? 파라오는 계속해서 벽돌을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벽돌을 계속 쉼없이 벽돌을 만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 부분을 출애굽기 1장부터 5장을 살펴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선 이 노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쉴 수 없었는지 이스라엘이
자손이 이제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너무 힘들어서요. 맨날 탄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냐고요. 언제까지 난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냐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음성, 이 사람들의, 이 자기 백성의 음성을 하나님은 귀담아 들으시고 아론과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아론과 모세에게 가서 파라오를 만나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요, 파라오에게 갑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이 전달받은 이 말을 전하죠. 처음부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죠. 3일길 갈 수 있는 광야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3일길 갔다가 3일길 돌아오겠습니다. 일주일만 휴가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기서 파라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4절입니다. 애굽 왕,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이 말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도 쉬지 못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벽돌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생산해내는데 이용당하고 있었죠. 계속해서 착취와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진과 소진을 일으켰죠. 그래서 고통스럽게 비명 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라오는요, 한 번 더 빡쳐요. 열받아요. 그래서 원래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를 안에 넣고 벽돌을 만들었었는데 그 지푸라기는 줬어요. 구해다 줬어요. 근데 이제는 그 지푸라기마저도 니네가 구해라. 그리고 원래 할당된 그 양만큼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너네가 아주 빠졌지? 너네가 지금 아주 여유가 있지? 어디 휴가 갈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러면서 너네가 빠져가지고 지금 이딴 생각이나 하고 있지 하면서 더 가혹한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파라오는요, 왜 이렇게 벽돌 만드는 것에 집착을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수건 짜듯이 쫙쫙 짜가지고 이렇게 이용하게 됐을까요? 이 부분은요,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돌들의 사용처는 어디였냐면요, 국고성을 쌓는 거였어요. 국고성이 뭐예요? 창고예요. 창고. 나라의 창고. 왜 이렇게 그러면 이 파라오는 창고를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창세기를 쭉 읽어온 독자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요셉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 요셉 에피소드 때의 파라오는 이런 걸 경험합니다. 꿈속에서 어떤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너무 해몽이 안 돼서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면 7년 풍작이 있을 거고 7년 흉년이 있을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해몽을 듣고 그 파라오가 이야기하죠. 네가 총리가 돼서 이 모든 것을 대처해봐라. 그래서 요셉은 그때 국고를 짓습니다. 창고를 지어요. 그리고 7년 동안 풍작 속에서 나온 잉여 생산물을요, 저장합니다. 저장해 두었다가 이 7년 기근 때 나눠주기 시작하죠. 근데 그러면서 벌어졌던 일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47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지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파라오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이 잉여 생산물, 더 많은 소유가 사람들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는 걸 경험한 것이죠. 사람들이 기근 중에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토지를 받아주세요. 내 재산을 받아주세요. 내 집과 내 모든 소유를 받아주시고 제게 먹을 걸 주세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죽는 것보다 그게 나으니까요. 그러면서 파라오는 그때 알게 됐습니다. 내가 더 많은 소유, 잉여 생산물을 가질수록 내 왕권은 안전할 수 있구나.
내가 더 많은 사람을 통치하고 권력을 행사하며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이 더 많은 생산물, 더 많은 잉여 생산물, 더 많은 소유에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라오의 경험들을 역대 파라오들은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국고성을 짓고 더 많은 생산물들을 저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며 그들을 탈진하고 소진하게 만들었죠. 파라오의 이 뒤틀린 욕망 그리고 잘못된 신념은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이 4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4계명을요. 얘들아, 이제 너희 일주일에 한 번 쉴 수 있어. 너희 멈춰도 돼. 너희가 멈추고 내가 구원했던 나를 기억하렴. 너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너희 공동체 모든 사람들과 쉼을 누리렴. 주님은 이렇게 4계명을 주신 것이죠. 멈춰도 된다고요. 중단해도 된다고요. 그렇게 쉬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들을 믿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는요, 매일 만나를 주시죠. 만나를 주세요. 매일매일 먹을 일용할 만나를 광야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인 이틀치 만나를 주세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틀치 만나를 주시고요. 6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죠. 중단했습니다. 모든 것을 중단하고 멈춤으로 쉬게 만드셨죠. 하나님은 자기가 이 너희를 돌보는 주인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파라오가 너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더 이상 많은 소유가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파라오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내가 너를 돌본다는 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4계명을 통해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4계명이 우리 주일 성수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파라오의 뒤틀린 욕망과 믿음, 이 부분을 우리가 정직하게 본다면요, 우리 안에도 다 이 욕망과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소유가 나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 거라고 믿고 있죠. 어느 정도. 더 많은 소유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소유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파라오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신념을 이스라엘 백성을 쥐어짜면서 자기가 취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때요? 내가 또 노예가 돼야 돼요. 이 잘못된 욕망과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계속해서 쥐어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믿음과 욕망 속에서 계속해서 탈진하고 소진하게 됩니다. 정말 이 소유지향적인 삶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지치게 만들죠. 그리고 고립되고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의 말을 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지향의 태도는 타인을 배제하며 나의 재산을 지키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태도는 모든 인간과 사물을 죽은 것으로 나의 힘에 종속된 대상으로 변질시킨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소유지향의 태도는 타인을 배제하며 나의 재산을 지키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태도는 모든 인간과 사물을 죽은 것으로 나의 힘에 종속된 대상으로 변질시킨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소유가 나를 의미 있게 만들고 나를 안전하게 만들 거다라, 많은 소유가 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 아래 살잖아요. 우린 자연스럽게 경쟁하게 됩니다. 왜요?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거나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내게 더 많은 소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 만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굶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허기진 이유는 뭐죠? 남들만큼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유는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듭니다. 경쟁하게 만들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또 사람들을 계속해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교회가요, 돈이 많은 어떤 한 분을 통해서 좀 더 넓은 공간과 우리가 소그룹을 할 게 아주 좋은 적합한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각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이게 솔직한 욕망이죠. 더 많은 소유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죠. 이것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에서는 두 가지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기업에 들어가죠. 제일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런 것 같아요.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전문직이 되려는 어떤 그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어떤 전문직이 되면 내가 좀 더 좋은, 그리고 더 좋은 여건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그것들을 쫓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어떻게 하죠? 대학교 때 얘는 어떻게 쉼 없이 지금 막 뭔가를 하고 있지, 그치?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왜냐하면 스펙을 쌓아야 돼요. 더 많은 능력을 소유해야 되죠.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더 좋은 포트폴리오, 남들보다 더 많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죠. 더 경쟁적입니다. 우리 해가 지날수록 이 경쟁은 더 심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대기업 출신이거든요. 나름 저도 대기업을 다녀본 경험이 있답니다. 근데 제가 대기업에 입사할 때는요, 되게 비루한 스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스펙으로 어쨌든 대기업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는데 제가 퇴사할 때 제가 처음으로 막내를 받았거든요. 8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막내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막내를 받았어요. 근데 그 막내가, 저희 팀에 온 막내가 스펙이 깜짝 놀랐어요. 서울 소재에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상위권 대학 출신의 제일 경쟁률이 높았던 과의 출신이었고요. 그 친구는 4개국어를 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외교관이라서 해외 생활도 오래 했고, 그리고 이미 집이 부유하고 그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 진짜 스펙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스펙이 좋고 많이 경쟁에서 살아남은 그도 회사에 왔을 땐 그냥 쪼렙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일을 배워야 했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내 과거의 스펙으로 지금 지원했으면 진짜 어림도 없었겠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경쟁 사회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더 많은 스펙과 더 많은 포트폴리오를 내가 가져야만 경쟁력 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소유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좋은 대학을 가면 유리하잖아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입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기 교육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요즘 태어나는 아기들, 요즘 자라는 아이들은요, 쉬지를 못해요. 학원 뺑뺑이 때문에. 그들도 계속해서 소진하고 탈진됩니다.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요. 더 많은 능력을 위해서요. 더 많은 스펙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탈진과 소진 가운데 들어갑니다. 부모님들은 뭐 괜찮나요? 아니요. 부모님들도요, 노후 준비를 못해요. 그 학원비 어디서 날 거예요? 부모님들도 쉼 없이 일해야 합니다. 그 학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스스로를 탈진시키고 소진시키죠. 우리는 이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죠. 근데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요, 우린 타인을 계속해서 배제하는 형태로, 아까 에리 프롬이 얘기했던 것처럼 타인을 배제하는 형태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립되기를 자처하죠. 사람들을 이용하고 위에 군림하며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경쟁하면서 우린 스스로를 계속해서 고립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요, 이 4계명, 이 멈출 줄 모르는,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멈출 줄 모르는 이 죄인들이 이 4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향한 계명을 절대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지금 계명 이야기하고 월터 브루그만이 왜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나 동포를 천대할 수밖에 없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다른 이들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폭력에 가담할 수밖에 없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성관계를 상대를 학대하는 상품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것을 강탈할 수밖에 없다.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익을 얻으려고 왜곡된 말 돌려 하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욕에 헌신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통해서 더 많이 얻으려는 것들을 멈추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머지 우리가 이 다다음 주부터 배울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멈추면서 쉬는, 더 많은 소유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이 신념에서 멈추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이 멈추는 날, 이 주일의 날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연결되고 살아날 수 있게 되죠. 여기서 도전적인 적용 하나를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재편하십시오. 주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재편하세요. 우리는 보통 주일을 토일, 그냥 쉬는 날 중에 하루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관성대로 주일을 해석하죠. 우리가 주일을 왜 자꾸 걸리적거리게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대로 주일에 쉬지 못하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큰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멈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장인들 열심히 일합니다. 또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만들죠. 그리고 학업에 지금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주일에 내가 좀만 더 한다면, 나는 좀 더 완성된 포트폴리오와 완성된 과제를 수행하고 또 내가 더 좋은 성적을 얻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마음은 계속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거 언제 끝나지? 나 가서 일해야 되는데, 나 가서 포트폴리오 준비해야 되는데, 나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리고 겨우겨우 그 의무들을 행하고 소그룹을 끝나고 집으로 가죠. 우리는 주일에 쉬지 못합니다. 이 예배는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죠. 일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쉼을 생각할 때도 그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부터 쉰다라는 개념을 죽도록 즐기는, 닐 포스트먼이 얘기했던 죽도록 즐기는 것과 동의어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넷플릭스를 보고 싶죠. 유튜브를 보고 싶습니다. 웹툰을 보고 싶어요. 저도 웹툰 좋아해요. 쉴 때 많이 봐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막 여행을 가고 싶죠. 하다못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장소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싶습니다. 그게 나의 소소한 행복이죠. 소확행이죠. 무엇인가 우리를 계속해서 즐기는 것이 쉰다라는 것과 동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못하죠. 멈추지 못해요. 즐기기를 멈추지 못해요. 그래서 주일에 또 걸리적거립니다. 빨리 이 설교 빨리 끝나야 내가 집에 가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쉴 텐데 왜 이 소재아 전도사는 아직도 말을 하고 있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그 즐기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끝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쉬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피로를 느낍니다. 결국 피곤해요. 완전한 쉼을 느꼈다라는 느낌을 온전히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장소에 가서 맛있는 걸 드십시오. 행복하게 누리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뭔가를 내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로스데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일과 즐기는 것들이 앞서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우린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멈추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멈추면서 쉬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멈췄을 때 그냥 가만히 있나요, 주일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주일에 그럼 어떤 것들을 또 하면서 쉬게 될까요?
이 4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멈추고 나서 하면서 쉬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명기 5장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해라. 너희의 구원자와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해라.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쉼을 누려라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과 주의를 지켜야 되는 방법, 그리고 이유를 우리는 초대교회 우리 선배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까 오순절 그날 성령이 임하신 날이 언제라 그랬죠? 여러분? 주일이라 그랬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님들이 처음 지켰던 주일 성수가 어땠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2장 42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우리는 끝에 힘쓰니라가 있으니까 혹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헬라어 문법을 보면요, 이 힘쓰니라가 3번 쓰인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첫 예배 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36절입니다. 2장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이시자 너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죠.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될 만큼 지혜롭거나 능력이 있지 않구나. 그리고 더 많은 소유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구나 를 우리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늘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다는 걸 우리는 주일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익숙한 그 잘못된 신념과 뒤틀린 욕망을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말씀을 듣길 힘썼던 거죠. 첫 번째가요. 그리고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를 힘쓰니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우리 소그룹 하듯이요.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아니요, 전 인류는요, 우리는 모두 이 많은 소유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많은 소유가 나의 주인됨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잘못된 신념 아래 우리 모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관계에서 긴장한 상태로 우리는 주중의 삶을 살아가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 수없이 관계에서 긴장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탈진되고 소진되죠. 외롭고 공허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를,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완벽히 구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걸 바라면서 노력하죠. 서로를 조건 없이 바라봐 주는 것을 노력하죠. 그래서 나를 꺼내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관계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되죠. 그동안 내가 느꼈던 공허함과 외로움들이 채워집니다. 내가 계속해서 관계에서 탈진되고 소진되고 나를 증명해내느라 계속해서 지쳐있던 내 마음이 내가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통해서 회복되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의미가 뭘까요? 이거 이번에 신앙생활 기초다지기 때 우리 예은이가 알고 있을 텐데,
시키진 않을게요. 기도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한계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내가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책임지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죠.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계속해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워하면서 지었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요. 기도로 맡기면서요.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낑낑대면서 살았던 그 짐을 기도를 통해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주일에 우리가 재형성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재형성되어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다른 세계관을 살 수 있는 안경을 끼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43절부터 47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곳곳에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더 이상 우리는 더 많은 소유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세계관에서 묶여있지 않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잉여 생산물들, 내가 쌓아놓은 소유물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유로운 사람의 선택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세계관 안에서 나를 탈진시키고 소진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면서 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제 주일 하루만 모이는 게 아까워요. 더 모이고 싶어요. 그래서 성전에 더 많이 모이게 되죠. 더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누리고, 관계를 누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들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는 것들도 좋지만 집에 막 초대해요. 밥을 먹입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식사 교제를 하죠. 그 결과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47절,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냈던 전도가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천국이죠.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주일 성수를 통해 결국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왜 잘 누리지 못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가이자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천국을 바라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은 전부 이 세상에서 마음을 붙들어 놓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천국을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조차 우리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정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줄만 안다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바란다는 사실, 그것도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한 이유는요, 주중에 우리의 삶, 우리가 사는 그 삶이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너의 많은 소유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자연스럽게 훈련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고방식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움직이게 세팅되어 있죠. 그거에 비해서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릴 만큼 훈련받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도전적인 적용 두 번째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훈련하십시오. 주일 성수를 훈련하세요. 의도적으로. 주일을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구별되게 지키십시오. 그런 훈련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루이스가 얘기한 대로 사실은 나는
이 세상의 것들, 더 많은 소유로, 더 많은 능력으로, 더 많은 스펙으로, 더 많은 돈으로 나를 채울 수 없는 존재였구나. 난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었구나. 나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두 번째 대지에서 멈추면서 안식하는 것, 그리고 멈춘 다음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통해서 어떻게 쉴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는 제 간증을 하나 할까 해요. 여러분, 저는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좋은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이 4계명 잘 몰랐어요. 10계명도 잘 몰랐어요.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주일은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게요? 저희 부모님이요, 주일 전날에요, 은행에 가서 새 돈을 뽑아 오셨어요. 헌금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새 돈이 없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돈을요, 그거 아세요? 다리미판에다가 물을 뿌리고 다림질을 하면 새 돈처럼 변합니다. 탈 것 같잖아요. 안 타요. 새 돈처럼 변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헌금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준비된 것을 드려야 된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요, 주중에 신발을 사거나 옷을 사거나 가방을 사잖아요. 그거 개시일이 주일이었어요. 주일에 개시일이 됐어요. 왜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까요. 하나님께 좋은 걸 들고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입고 싶고 신고 싶고 매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왜요? 주일은 주님의 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야 되는 날이었죠.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주일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요, 예배 가운데,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너무 충만히 누렸어요. 그게 너무 짜릿해서요, 전날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잠을 설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었다고요. 그 정도로 저는 주일이 좋았어요. 그래서 20대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 생일 때 방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했을 때 제 첫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주님, 제 평생에 주일 성수하게 해주십시오. 주일 성수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저 진짜 주일이 좋았거든요. 그때 정말 쉼을 누렸습니다. 그게 그 어떤 것보다 즐겁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사회생활을 하게 됐고요, 대학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 가운데서 이 여러 가지 세계관 속에서 저도 지쳤죠. 주중에 지쳤습니다. 주일을 저도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하지만 주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회사는요, 건설사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365일 계속 현장이 돌아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저는 사업관리팀이었고 그걸 관리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일요일에 고정적으로 쉴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면서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을 계속해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근데 제가 벌벌 떨면서 팀장님한테 갔습니다. 팀장님, 저 일주일에 이틀 말고 하루만 쉬어도 좋으니까, 그리고 제 여름휴가 반납해도 좋으니까 주일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저는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팀장님이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술자리에 가가지고 팀장님이 제 옆자리에 앉으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재하야, 지금 네가 부탁한 그거 굉장히 미련한 짓이다. 네가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한두 장 있는데 그거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야. 너의 커리어를 위해서 좋은 팀에 갈 때 그때 쓰는 거야. 그리고 네가 같이 일해봤는데 도저히 배울 것이 없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벗어나려고 할 때 그때 이 카드를 쓰는 거야. 일주일에 그냥 아무 때나 이틀 쉬면 뭐 어때? 너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니? 너 그래도 이거 할래?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됐죠. 여러분,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담대하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저 벌벌 떨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혹시나 팀장님이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할까? 이 프로젝트에서 유일하게 주일을 고정으로 쉬는데 이 사실이 들켜서 사람들에게 이상한 평가를 받으면 어떡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이 시광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한 주를 살 힘을 얻었죠.
제 삶을 해석할 안경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줬다라는 주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멈춰도 된다. 재하야, 멈춰도 돼. 나를 기억하는 나를 지켜도 돼. 그래도 너는 살 수 있어. 내가 너를 책임져라는 그 약속을요, 지키셨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멈춰도 됩니다.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셔도 돼요.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 우리 주일의 진짜 주인 되신 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봤던 이 신명기 5장은요, 그 10계명이 두 군데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서의 안식일은 약간 이런 개념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노예처럼 쉬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라는 이유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20장 11절은 이런 이유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얘들아,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안 시켰기 때문이야. 내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너희도 안식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시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아담이 몇째 날에 지었을까요? 상호야, 몇째 날에 지었을까? 아담. 그렇죠. 6번째 날에 지어졌겠죠. 아담은 6번째 날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맞이한 가장 첫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일이었을까요? 즐기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첫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태어나자마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안식에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식을요, 아담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반역해서 죄를 저지르고 말죠. 그리고 그 타락한 죄, 그 죄된 본성은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아까 말씀드렸던 더 많은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고 우리는 스스로를 탈진시키고 소진시키며 옆에 있는 이웃을 이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극적으로 외롭게 되죠. 이런 비극 속에서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진정한 안식을 취하신 분,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은 자신의 안식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탈진시키고 소진시키는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멈추지 않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십자가로 가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에 피를 쏟으시며 양손과 양발에 못자고 못에 박히시고 헐떡거리시면서 계속해서 탈진과 소진을 일으키시죠. 우리가 당했어야 될 탈진과 소진을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당했어야 될, 결국 그렇게 사는 삶의 말로인 가장 외롭고 고립된 그 감정을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성자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하길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멈추시죠. 왜요? 저와 여러분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탈진과 소진 속에서 가장 외롭고 고립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무덤에 계시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자격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으로 오셔서 멈추십시오. 멈추고 안식하십시오.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천국을 맛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칠까요?